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 1절로 15절까지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했고요. 16절부터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고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야 되는가 그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수많은 표적을 이적을 행했지만 7가지만 그 표적을 기록하시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 얻으라고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0절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7가지 표적만 기록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신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기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38년 된 병자의 치료받은 그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일 한 달만 병으로 고생해도 힘들 텐데 30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 본인도 힘들었고 또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워있다 하는 거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풍병이 오면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누워있어야 되는 그런 중환병입니다. 자, 38년 동안 그 오랜 동안 병들어 고통당한 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한 거, 그 가족들이 고생한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병에 걸린 원인도 아셨어요. 그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가 치료받고 회복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권면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였던 것 같아요. 죄를 범함으로 38년 동안 그 죄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불행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38년 동안 병으로 살아있는 것도 엄청나게 기적이죠. 기적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누워서 고통당하는 거, 그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만약에 다시 죄를 범하면 지금 현재 다 회복되고 나았다 할지라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더 심한 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병이 생겼고 병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그 주님은 다 아시고 그가 왜 병이 생겼는지 또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거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이게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입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침상채 예수님께 내렸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소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보통 병자가 오면 병이 치료받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함받겠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11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읽어봅시다. 9장 1절 2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건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고 이렇게 소경이 됐다. 그 11장에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11장을 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나사로가 병들어 특별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건 나사로가 죄를 지어서 죄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중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의 친구들이 와서 괴롭혔는데 뭐 때문에 욥이 괴로웠어요? 병보다는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 더 괴로웠어요. 그 친구들이 뭐래요? 너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라. 욥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린 건 죄가 아니었어요.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또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욥에게 허락한 질병인데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너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거다. 4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욥이 네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 거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어요. 아무튼 이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이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17절 첫 번째 이유인데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19절 읽어봅시다.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 것뿐이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다 하시고 그 38년 된 병자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 죄를 용서함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을 그 진리를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까지 알게 하려고 죄가 어떻게 없어지고 우리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가,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꾸는가.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에 묻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건 생명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 현재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심판이라고 하는 건 정죄입니다. 정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건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는 진리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담은 기적이에요. 엄청난 진리를 담은 기적이 표적인데 무슨 메시지를 담았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건 그 병의 원인이 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더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겨요. 어디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영생 얻게 하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놀라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이 지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낸 거예요.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인생이 고침받았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좋겠다. 그 사람 회복되어서 좋겠다. 놀라운 일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 죄악으로 심판받아 사망에 들어가고 지옥 멸망에 들어갈 인생들을 나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이게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미래적으로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미래적으로는 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미래적으로는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현재적으로는 예수 믿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장차 미래에 되어질 부활 사건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기 속에 생명,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38년 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생하고 불행하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은 이 사건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로 살아날 거다. 착한 일을 한다.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엄청난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는데,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는 그 역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병 고쳤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포커스가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표적, 그 포커스가 돼요. 목적이 돼요. 그게 아니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건데, 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어디에다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39절 읽읍시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마귀의 역사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신구약 성경에다가 영생 얻는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요. 성경은 읽으면서, 성경은 외우면서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치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영생을 못 받았어.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속에 증언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성경 속에 증언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뭐 암이 치료받았다, 뭐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근데 그 기초는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증언된 걸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통하여 성경을 믿어라. 성경 속에 증언한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표적주의가 뭐예요? 신비주의가 뭐냐면 그 표적 자체는 믿는데 성경은 멀리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한 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무시해요.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때로는 암이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또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증언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건 성경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명절, 베데스다, 안식일, 이거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38년 된 병자를 유대인의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에 있는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양문 곁에 베데스라 하는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요? 예? 유대인의 명절. 모든 성경학자들은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양문, 베데스다, 큰 안식일.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은 7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뭐죠?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사건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6월절 때 뭘 잡아 피를 발랐죠?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6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갔다. 뭐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사망의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걸 6월절이라고. 그 양문이라고 하는 건 양, 제사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 그러니까 그 양도 누구를 가리키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뭐예요? 벳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 하데스, 사랑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뭐죠? 사랑. 이게 사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헤세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러니까 이 베데스는 사랑의 집이라는 뜻인데 누구를 가리키죠? 이거 베데스다. 사랑의 집.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사건이나 또 무슨 성막이나 또 명절이나 그 제사 드리는 양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6월절,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걸 가리키는 게 6월절이에요. 양문,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양, 제물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베데스다, 사랑의 집, 자비의 집,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만이 참 사랑의 집이 사랑의 집. 그 다음에 안식일, 큰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식을 주려고 왔다. 이게 안식일.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이 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38년 동안 불행하게 평안 없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치유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안식을 너에게 준다. 안식일에 대한 회복. 유대인의 명절을 회복시키는 것. 베데스다, 참된 베데스다. 여기 행각이라고 하는 건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오늘날 같은 팔각정 같은 건지, 그죠? 벽이 없는 거죠. 거기에 5이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뭘 기다려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물이 동할 때 최고 먼저 뛰어든 사람만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려고 많은 병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참된 베데스다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최고 먼저 뛰어든 사람은 내가 고쳐주마. 만약에 물이 동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수십 명이 뛰어들었는데 한 사람만 고쳐봤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예?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가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스스로 헤엄을 못 쳐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가리켜. 율법주의.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 또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해갖고 고침받는다. 한 사람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갖고 최고로 빠른 사람만 고쳐준다.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 다 가짜 이만이에요. 가짜 사랑. 가짜 이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그 지하에 있는 물이 뜨거워져 올라오는 건데 과학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샤머니즘 신앙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건 참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율법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받으러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최선을 다하여 온갖 노력을 하면 너가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게 율법주의. 자, 율법주의 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 그 다음에 세상에 인간들이 품고 있는 모든 헛된 희망들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게 가짜 베데스다입니다. 가짜 베데스다. 진짜 베데스다의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참 사랑의 주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다 어디다 기록해 놨었어요? 성경에다 다 기록한 걸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표적으로 성경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증명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만 봐갖고는 안 믿으니까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뭘 믿으라고요? 성경 속에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기록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뭐예요?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건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미래적으로는 뭐예요? 두 번째 미래적으로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인생이 죽음에서 무덤 속에서 부활할 거다. 근데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건 성경에 증명하신 유대인의 명절, 양문, 베데스다, 안식일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들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포커스로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니까? 뭐죠? 유월절에 대한 회복, 안식일에 대한 회복, 참된 베데스다, 사랑의 집, 사랑의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다. 너희들이 지금 헛된 소망, 율법주의, 타종교,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헛된 희망들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건 가짜다 가짜. 그건 참된 베데스가 아니다. 참된 베데스는 참된 소망, 참된 희망, 참된 생명은 예수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 아시겠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많은 방법과 또 심함으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인도해서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다. 율법주의가 그렇고 세상의 헛된 이단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고 헛된 종교가 불교와 마호메트교와 또 수많은 샤머니즘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지만 그건 다 가짜고 잘못된 것이고 오직 성경만, 성경에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불행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망의 멸망으로 치닫는 내 인생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또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